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기초 다지기 중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초의 중요성, 그 다음에부터 시작해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초부터 시작해서 또 기초가 되는 말씀, 기도, 순종에 대해서 지금까지 또 구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속에 참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혼란스러운 그런 성경관 또는 신앙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이고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진리와 그 생명되는 그 길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갈피를 못 잡는 것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이런 왜곡되고 비성경적이고 혼란스러운 이런 교회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 속에 특별히 살고 있고, 점점 정말 과학에서 말하는 연력학 제2법칙대로 점점 갈수록 질서 속에서 질서 가운데 있다가 무질서가 점점 증가되고, 그 무질서를 다시 대체하려는 에너지가 높아진다고 하는 엔트로피 2 법칙 또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과학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리학의 가장 기본 법칙이죠. 이 법칙대로 점점 사람들의 마음도 영적인 질서에서 영적인 무질서, 영적인 또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질서 가운데서 또 혼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무질서가 점점 심해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하여 또한 모든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윤리에 대하여 반역하고 반대하고 또 거스르는 그런 영들이 점점적 세력들이 강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변질되고 오염된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그러한 변질되고 오염된 세상관과 또한 잘못된 철학관과 또한 잘못된 이데올로기들과 잘못된 이런 심지어는 신학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교회를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다음에 제가 실용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이지만 다음에 이 실용주의가 뭔지, 그 다음에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지 제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조만간에 설명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신 교회의 역사들을 우리가 쭉 되돌아보면 교회는 핍박당하고 극심한 이런 혼란과 또한 반대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순교까지 하는 그런 순교의 대열에 참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런 복음과 진리 안에서 변화되어서 올바른 이런 생명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또한 이런 교회가 안에 많은 심각한 영향을 준 것이 물질주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 또한 편리주의, 그죠? 편의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데, 이 편리주의와 편의주의가 일종의 실용주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편한 것을 구하다 보니까 또한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돈을 택하게 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위험 속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수많은 잘못되는 이런 세상에 물질뿐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정말 드려야 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점점 대체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주제가 그겁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는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기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정 굉장히 소중하죠. 구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가장 주님께서 처음으로 마련하시고 그렇죠? 창설하신 것이 교회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가정입니다. 그렇죠? 가정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해요. 가정은 모든 것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주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또한 주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쭉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창설하신 이 교회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참된 교회사는 교회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우리 기독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 기독교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선교에 주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역 교회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입니다. 사도 바울과 거기서 사도들과 함께 나중에 사도 바울 이후에 사도들과 하나님의 이러한 일꾼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과 선교의 일을 이루시고 또 교회를 세워나간지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전이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무시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거 선교만 잘하면 된다 해서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람들이 지역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취급하게 될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이 11장과 12장에 보면 특히 11장에 보면 교회를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는 일과 함께 또한 사람들에게 모임을 통해서 모임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함께 해 나가는 것들에도 주력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그렇죠? 자,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모임,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셈블리라고 하는 모임인데 어떤 모임이냐?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어진 자들의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었다.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 거룩한 무리 또는 모임을 말하고 있는데, 자, 밖으로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불러내었다는 것입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약에서 모형을 통해서 먼저 이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그 이집트는 항상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상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을 의미하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의해서 학대당하고 끌려다니고 그 안에서 종으로, 그렇죠,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정당한 싹스를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모세를 일으키시고 약속되어진 대로 그들을 그러한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주님께서는 불러내시고 광야로 불러내시고 훈련시키시고 약속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말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모임을 형성하게 하신 이 교회는 다시 불러냄을 받았던 그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또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과 합류할 수 없어요. 세상과 평행할 수도 없고 세상과 같이 갈 수도 없어요. 세상과 교회는 방향이 다르고요, 목적이 다르고요, 또 종국의 그 길들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받기로 되었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야고보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가장 먼저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늠이라는 것은 영적인 가늠을 이야기하는데, 무엇과의 가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는데 다시 세상으로 가서 세상과 짝을 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벗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종살이를 하고 또 세상을 우리의 신 모시듯이 세상에 매여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영적으로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직업,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세상에서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뭐든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에는 다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무 과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가 비타민을 알지만 비타민 C 외에는 모든 다른 비타민들은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되지만
그렇죠? 그러나 비타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고 독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타민 C 외에는. 비타민 C는 다른 수용성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자어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과유불급.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즐기라고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는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세상을 남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용이라는 말은 어떤 말들이 있어요? 오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지나치게 사용하는, 그렇죠? 과용하는 것이나 또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그렇죠? 그것을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과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오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수단이고 선물로 주셨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용 수단에 불과한 것이 이 세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세상이 목적이 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움직여지는 그 모든 그 뒤에 배면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냐? 가장 강력한 수단이 돈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과유불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또한 대체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돈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사용하라고 주셨지만 아까 그죠?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때로는 우리의 유익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우리는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으로 들어가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심판받기로 되어 있어요. 또한 특히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이 가장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돈인데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파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단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또한 일치되거나 동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 컨폼이란 말은 뭡니까? 본을 뜬 가운데서 그 본에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틀, 이 세상의 본에 나를 맞춰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주형 틀을 만듭니다.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다가 어떻게 해요? 원재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가공을 해서 거기다가 녹여서 그 틀을, 우리가 만드는 모든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틀에 맞게 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틀에 맞춰서 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란 틀의 모양을 맞추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컨폼이라는 그 틀에 우리가 함께 맞춰 간다. 일치해 간다. 또는 동화되어 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주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그린신산과 이제 두 산에서 에발산과 그린심산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한 산에서는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한 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그들이 외쳐서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님 앞에 또한 이 세상에 동화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것이냐. 그 두 가지를 또한 주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은 이 현 세상의 신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 예수님께서도 3번에 걸쳐서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주관하는 자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영적인 세력입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우리는 그 세력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다가올 때 뿔 달린 이러한 무서운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빛의 천사로서 심지어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에게 보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영적 간음을 저질러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세상이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허락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과유불급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 과유불급.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이 교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하나하나의 이러한 삶과 행동이 그렇죠?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불러내는데 교회가 아닌 이 세상에는 항상 이 사회 구성원들은 정치가 있어요. 정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가 바로 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정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물론 관여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고 교회가 이 세상의 정치에 너무 지나치게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가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에 너무 지나치게 관여해서 교회가 정부를 장악하고 정부를 장악해서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속임수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토피아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유토피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사회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온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면 좋은데 세상을 장악해서 이 세상을 개조하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소금의 역할이지 이 세상을 개조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악함에 처해 있고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가기로 되어 있고 아까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으로서 빛을 비추고 또한 빛으로서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서 그들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세상을 전복시켜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져서 정치에 영향을 줘서 정치를 해서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학 개념도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친내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렇죠? 종교와 우리의 믿음과 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우리의 특히 신앙 양심, 믿음과 양심, 그렇죠? 신앙 양심을 거스를 때는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모든 세상의 제도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순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해야 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동성애라든지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사회주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당연히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자유를 박탈하고 어떤 한 개인이 그 사람들의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양심을 그렇죠? 가로막고 신앙의 자유를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나라 전체가 법으로 규정이 돼서 그런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이 법으로 제정이 돼서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실제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이 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도 낼 수도 없고요. 이제는 숨어서 비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미 그 법이 정해지게 되면 그것은 물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수단이 됩니다. 법으로 제정되기 전에 우리는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포퓰리즘과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 정치가들의 정의에 대해 쏙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이 세상에 유토피아와 정의를 가져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의로운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지 세상 이런 포퓰리즘을 외치는 이런 정치가들에게 매수되고 정치가들에게 쏟고 정치가들에 매달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명예와 돈이 항상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면 우리는 그들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들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박원순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을 지지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반대하는 법을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 그 근본적이고 보수적인 이러한 관에 일치하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들이 떠들고 말하는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나라가 잘못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외치는 그 말에 현혹된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 결과는 누구에게 고스란히 들어옵니까? 정치가가 책임을 집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지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한다면 고생한단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 세상의 현란한 것들에서 현란한 말과 현란한 것들, 이 세상의 것들에서 마음을 뺏기거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어둠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제도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했어요. 성경에서 교회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 교회는 바로 성경에서 이스라엘 광야 교회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7장 38절에서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로 하나님께서 특정하게 불러내어진 민족적인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또 다른 하나의 교회가 나오는데 이교도들의 하나의 모임을 또한 교회라고 합니다. 원래 이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리스 문화에서, 그리스에서부터 왔어요. 자, 그리스에서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에서 성인, 남자들,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여자들이 아니라 성인 남자들이 그 정부에서 뭔가를 결정하려 할 때 그들을 소집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바로 그 투표와 그 의결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이렇게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한 개념에 기반을 해서 바로 교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구원받은, 아까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진 곳이에요. 그래서 노예나, 아까 그리스 문화에서 노예나 여자들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여기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불신자나 그쪽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 당에 나오는 것은 누구든지 자유입니다. 교회당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누구든지 온다고 교회가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에 의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피에 의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구원이 확인되어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침례는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몸에 들어가는 것들을 실제화시켜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침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몸을 구성해서 나중에 총체적으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에 하나의 처음 난 자들의 교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똑같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는 뭘 주셨냐면 지역교회를 주셨어요. 그 지역교회는 자, 영적 침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실제적인 물 침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물로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교도들의 이러한 모임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16장 18절에서 뭐래요? 내가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 이것은 다른 어떤 교회나 모임과는 구분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이런 이교도들이 우상을 중심으로 모인 것도 하나의 교회예요. 우리는 사탄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까? 그것도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교회는 정체성이 달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라고 주님께서 정의하셨다는 거예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아서 구비되어져서 무리를 형성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른 것과는 구분시켜서 My Church라고 이야기해요.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 고린도서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자, 이것이 교회의 소속이 어딘가? 자,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라는 세 부류를 말하고 이 세상에는 세 부류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보시는 유대인이라는 그룹. 아까 그는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라는 그룹. 그렇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방인이라는 그룹.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대인과 구별시키고 또 10장 32절에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방인과 구분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주님의 속하지 않은 이러한 무리들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주님에 의해서 거룩히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들 보면 교회 구원도 안 받았는데 교회 그냥 오래 나오면 저절로 회원이 된다든지 그냥 학습이나 6개월 있으면 학습을 받고 학습 문답지를 줘요. 그리고 또한 세례라고 해서 성경에는 세례도 없지만 세례라는 뜻을 세례 문답집을 줘서 세례 문답집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에 답변을 하게 되면 회원이 돼요. 어디 성경에는 문답집을 통해서 회원이 된다고 세례나 침례를 받아서 회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아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하여 정말 구원받은 것이 확정이 된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냥 오래 다니고 그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영세를 받았다는 사람 또 유아 침례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또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인식해야 되고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회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이루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침례에 순종하여 그 침례를 통해서 지역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기성교단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또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목적을 자세하게 분류하면 4-5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회개에 이르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단지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단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여 주님의 이 교회 안에 있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얼마나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그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그분이 어떻게 너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사셨다라고 그래요. 무엇으로 사셨다고요? 주님의 피값, 그것은 주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피값, 소중한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주님 그 피값으로 뭘 사셨다고요?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는 것에서만 안주하고 만족하고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니다. 구원은 이제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시작이고 구원의 첫 출발은 무엇입니까? 침례의 순종에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 침례 받는 걸 미루고 교회 회원이 되는 것도 미루고 몇 년이 돼도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여기 우리가 아는 마라나타 교회에서도 교회 와가지고 1, 2년을 계속 다니는데도 교회 회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고요. 뭐 자신들의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그냥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하고 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가르쳐야 되고 선포하고 일러줘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는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죠? 맞습니까?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에 따라서 어떻게 자유로 행한 것에 대해서 또한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혼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교회를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멸시하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뭘 설정해 줍니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렇죠?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범주의 카테고리를 형성시켜 줍니다. 부모가 왜 그런 카테고리를 형성시키면 우리가 말하면 일종의 울타리를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울타리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울타리는 아이의 안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부모가 가르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울타리를 형성시켜줘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위험에 빠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울타리.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영적인 그렇죠? 인도자로서 또한 아버지로서 또 스승으로서 또한 영적인 부모 같은 어미의 심정으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꾸짖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권면할 때도 많아요. 또 위로도 하고 또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위로하는 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좋은 말씀으로 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면 아이들에게 좋은 말만 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에 다 맞춰줄 수도 없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가르치죠. 가르치는 것처럼 목회자가 하는 일도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나 부모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부모들은 특히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는 아버지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징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교회 안에서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영적인 안전을 이야기해요. 특히 이러한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자, 아비의 첩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아비의 첩을 범한 소위 그리스도인의 성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세상에서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륜적인 것이죠. 맞습니까? 어떻게 아비의 첩에 들어갑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보통 윤리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자,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회원이라고 하고 버젓이 있었는데 교회가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죄악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어떻게 해요? 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주지만, 고린도전서 5장이 처음에 나옵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지만 이라고 나와요. 사탄에게 내어주지만 그의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이 뭐죠? 교회의 징계를 말하는 거, 출교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교회를 징계를 통해서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교회 회원권을 박탈시켜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탈시킨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에게 내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교회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나가는 것은 영적으로 사탄이 넘겨줘요. 여러분, 양들이 울타리 안에 있는데 양들이 항상 그래요. 양들은 뭐냐면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 앞에 있는 목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초보다는 바깥에 있는 목초, 또 목자가 있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목자의 그 눈 안에, 그렇죠? 오 아래에 있는 그 목초보다도 바깥에 있는 목초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항상 양들은 유혹을 받아요. 우리도 그렇죠. 아이들에게 음식을 똑같이 나눠주면 다른 형제의, 그렇죠? 형제에게 준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왜 나에게는 적게 주는 거예요? 하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면 바꿔달라고 막.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데 또 받을 때는 안 준다 그러고, 이제. 애는 가져간다 그러고. 똑같은 걸 줬는데, 남의 떡이 좋아 보인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남의 떡이 좋아 보인다. 커 보인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는 사람들이 맛과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 않은 것들, 거마신 것들에 더 마음을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양들의 속성인데, 그 양들이 그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 더 커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호시탐탐 기회가 있으면 밖을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밖을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위험이 그에게 도사리고 있다. 맹수의 위험뿐 아니라 독초의 위험, 또 여러 가지 구덩이의 위험, 그렇죠? 늪의 위험, 수많은 안전하지 못한 것이 있고 목자의 눈을 벗어나기 때문에 구해줄 자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그 위험성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목초가만이 커 보이고 좋아 보여서 크게만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울타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게 되면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을 때는 그 교회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 교회는 또 나중에 우리가 배웠지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아멘. 교회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교회에 여러분이 오는 걸 힘겨워하지 마세요. 교회에 오는 것은 특권이고 영광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했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눈물을 많이 흘리고 얼마나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영접했는지 막 감격해서 주님 앞에 감사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구원 영접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한 다음에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를 신실하게 이제 교회를 나오셔야 된다. 어렵더라도 교회를 나오셔야 된다. 지금 남편이나 또 아이들이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당신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당신을 물에서 빠져가는데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데 뛰어들어서 당신을 구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이 구출을 받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를 구해준 사람이 나를 구해주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나는 살아났어요. 나를 밀어내서.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부양해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당신이 만약에 그 자매님이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출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부양하겠다고. 이제 부양하기 전에 먼저 나를 구출해 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부양한 가족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됐기 때문에 내 가족처럼 해서 내가 부양할 책임을 갖게 되고 부양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구출해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또한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항상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나를 구출해 준 그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생일을 기억하십니까? 자매님 생일을 기억하십니까? 네,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 바로 영적인 생일입니다. 라고 날짜를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날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어떻게 주님께 감사해서 또 주님이 만드신 그 교회를 또한 내가 몸이 되어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이 교회,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교회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입회하시고 참여하고 계십니까? 교회 출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마 연애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연애할 때 있었지만 늘 밤낮으로 전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모든 것이 거의 좋아 보여요. 때로는 싸울 때도 있지만 금방 또 좋아서 그렇죠? 한 번은 저도 제가 아픈 이야기 우리 집 사람이 헤어지자고 한 적도 있었어요. 얼마나 막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고 막 마치 세상이 꺼져가는 것 같았어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자,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절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화답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 화답하는 하나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에 모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감사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내가 만나고 공적으로 경배하고 또 그분을 알아가고 또 그분을 점점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조사하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이 막 우상, 요즘 연예인들 우상에 빠져가 연예인들이 뭘 좋아하고 뭐 어떤 취미가 있고 어떤 옷을 자주 입고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그렇죠. 또 어떤 공연을 하는데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그 공연 보겠다고 다 아우성이고 난립니다. 스케줄을 다 크게 맞춰서 움직여요. 심지어는 전 세계에서 오기도 해요. 그렇죠. 그 팬이라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와요. 그리고 팬클럽도 만들어서 막 활동을 하고 또 좋은 거 있으면 어떤 특별한 날이 있으면 막 선물을 주고요. 돈도 안 아까운지 엄청난 선물들을 보내주고 도시락 보내주고 뭐 다른 선물 보내주고 액세서리 보내주고 다 해줘요. 우리 주님이 그런 우상보다 못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주셨다는데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즐거운 일이고 사모할 일이고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고 빨리 하루라도 들어가서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구원받은 지체들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소리치고, 그렇죠?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는 또한 감사함으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홀히 하지 말라. 교회 모임을 이 세상의 다른 모임과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아요. 뭐 부득이한 경우도 있죠. 그러나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님이 아까 자신의 피값으로 내 영혼을 구원시킨 것처럼 주님의 그 피값으로 교회를 다 들으셨던 만큼 교회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소홀히 하지 말라. 세상의 이런 직업적인 수단 때문에 뭐 어쩌다가 우리가 한 주 건강상이나 어떤 부득이한 일로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계속해서 빠지는 것은요, 그것은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자신을 내모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교회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비유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제가 기초 다지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앞으로는 교회가 아닌 것이 뭐고,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은 뭐고,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또 가르치시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보면서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교회에 신실하게 주님을 같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